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합독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질문 하나 하겠습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것이,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걱정, 근심의 상황이 터질 때에, 환란이 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어려움의 공포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똑바로 바라보고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는지요? 그저 움츠리고 앉아서 그를 회피할 구실과 도망가려고 하는 그 핑계만 되지 않습니까? 환경의 어려움이 처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의 여러분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저 어려운 환경이 터지면, 문제 터지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저 움츠리고 여러분 망연자실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공포를 피하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을 피하지 마세요. 정면으로 여러분 돌파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지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시간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 예수가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조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소지하고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여러분 5가지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길을 걷는 동안 길을 염려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인도함을, 엄마 아빠가 내 손을 잡고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엄마 아빠가 나쁜 길로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아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게 되면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팔에 붙들려 걷는 동안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혼자 가다가 넘어지지요. 부모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착 채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부모들은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혹시 조그만 실수로 넘어지려 해도 부모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부모님의 팔이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함께 하심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 목자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만 칭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목자와 함께 가는 양은 염려할 필요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고 염려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는 누가 하게 한다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염려를 하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세요. 어려움이 터질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순간순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금방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 것을 여러분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를 내었습니다. 퀴즈 내용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였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대답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얘기하죠. 제각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고 실제 시간을 재어보면서 서로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 주장하고 퀴즈에 응모합니다. 아시다시피 런던은 영국 본토의 가장 남쪽에 자리해 있고요. 반대로 에든버러는 북쪽 스코틀랜드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쪽과 북쪽이에요. 끝과 끝이죠. 그 거리가 여러분 기차로 가면 6시간이고 비행기로 가면 1시간 거리입니다. 물론 자동차로 가도 하루 안에는 다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결국 상을 탄 사람의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행기일까요? 거의 90%가 비행기라고 답합니다. 자동차일까요? 기차일까요? 아니요. 1등을 먹은 큰 상을 탄 사람의 대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제대로 준비해서 한 거 좀 감동을 드실 줄 알았는데 우리는 감동도 없고 우리 성도들 회개해야 돼요. 제가 다른 데 가면 많이 은혜를 받던데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제발 그러지 마. 표현도 좀 하셔요. 여러분 제가 이 연구한 걸 여러분 지금 10초 만에 딱 들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무척 가깝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진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 수준이 고퀄리티 있는 고상한 예수의 여러분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들려 올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않은 천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자죠. 또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성화의 삶을 살며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요, 최종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삶이다. 근데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그랬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종당하여 최종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나?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합시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썩썩이고 힘들게 한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빨리 병 생겨서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같이 동행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천국 올라가기, 쉽게 말해 천국 올라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대요. 기쁘게 주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언어의 뜻을 보니 하나님과 함께 거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다, 함께 걷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좀 살다가 성격 차이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꼴도 보기 싫어서 헤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얼마 살지 않고 쳐다보는 것만 해도 싫다 해서 헤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상대적이에요. 힘들어요. 서로 비율을 맞추고 이해하고 내려놓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꼭 어려움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나아가는데 그들의 삶은 아주 언행일치 못하는 삶을 산 거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받는 그런 부류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서로의 기쁨과 신뢰와 사랑과 안정됨으로 증거를 여러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증거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에녹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부패한 세상에 물들거나 본받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살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에녹은 순종하며 살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네! 하고 순종했대요. 다시 말해 나의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랍니다. 우리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동행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대. 하루 이틀만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창세기 오늘 5장 24절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올려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루 이틀이 1년이 아니라 10년만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계보가 일정한 양식에 의해 기록되어 있지요. 각 사람의 일생을 여러분 마무리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근데 에녹만큼 외예요. 에녹은 몇 세를 향수하다 죽었다가 아니라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천국에 올라갈 때요. 대부분 성경 인물들은 거진 다 몇 세를 향수하다 죽었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나 누구?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온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최선의 삶을 살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천국문에 들어간 인물이 에녹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하 2장에 보니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더불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고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요단강 맞은편에서 이 회리바람 통해서 올라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다 목격합니다. 누가? 선지생도들이. 엘리사도 보고 엘리사의 선지생도, 엘리야를 따랐던 모든 후학들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목격을 해요. 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맞은편에서 이 모습을 보던 선지생도들은 엘리야가 승천했던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보긴 봤는데 분명히 올라가다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이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거든. 올라갔으면 올라간 거지. 뭐 회리바람 타고 떨어져. 그래서 이 시대도 의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에 휩쓸려 올라갔다가 어디론가 그 시체가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하고 추론하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생도들이 강권하여 묻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시체라도 찾을 수 있게 떨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찾아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이요 해서 50명의 사람들을 보내갖고 사흘 동안 찾게 했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았더라. 이럴 때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올라갔다는 거지요. 떨어져 죽어 시체로 발견된 게 아니라 50명의 사람이 사흘 동안 찾았는데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올라갔다라고 믿게 됩니다. 사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많은 우여곡절과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언제까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올리움을 당하는 그날까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크게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함께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처음에 잘 믿다가 마지막이 어정쩡하다가 벌받는 사람들. 솔로몬이 안타까운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오히려 차라리 젊었을 때 악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철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도 차라리 낫지만, 또 그렇다 해서 우리 청년들 나는 나 마음대로 살다가 60 넘어서 칠순 때 난 다 제대로 믿어야지, 이런 사람은 칠순 되기 전에 죽어버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그러지 맙시다. 제일 복받은 사람이 일찍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모든 세계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축복의 거장이 되고 인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면서 그의 삶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요즘 가끔씩 그런 이 찬양이 막 나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 끝까지 신앙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 보상받는 그 느낌이 클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전도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처럼 펑펑 울면서라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기도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눈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가족,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주의 종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생명 다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되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어떤 믿음? 오직 믿음. 의심 없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래요. 믿음이 없이가 아니라 믿음이시 나오래요. 어떠한 믿음? 오늘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적용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준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인물과 배경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에녹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들려 올리게 할 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대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살육을 하며 하나님을 가증하게 하는 죄악의 관영함 속에 있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살며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어갔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기업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성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하신다. 다시 말해 969세에 제일 오래 산 이 무두셀라가 죽어버리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에녹은 증거하고 증거했는데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몹시도 타락했어요. 노아의 홍수를 기다리고 있을 그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에녹은 동시대 사람들의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는 말을 경고하면서 그 모든 죄악의 관영함을 심판하면서 곧 세상의 끝이 온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친 사람이 에녹 선지자예요.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에녹과 똑같은 아담의 7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이 문장을 봐도요, 이 말씀을 봐도 그냥 죄져도 아무 거리낌 없는, 양심이 없는 그냥 당연하듯 그런 말씀의 문장이에요. 오히려 나는 사람을 죽여서 내 아버지는 7배인데 가인은 7배인데 나는 77배의 벌을 받을 거라 오히려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 라멕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그래도 담대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라멕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최고인 마냥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빠져버리는
내 자신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언행심사와 행위를 감찰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라멕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진 것을 자랑했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에녹과 같이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혹시나 죄를 범하여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 같고, 내가 또 잘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 나를 떠나 계신 것 같은 이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든 잘 나갈 때든 뚫리고 풀리고 열릴 때든 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잘 알잖아요. 요셉이 잘 안 풀릴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오히려 요셉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써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어려움의 역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계획된 인생이 아니었으면 그는 총리가 되지 아니었고, 여러분 애굽에 탈출할 수 없는 히브리 민족을, 유대 백성을 여러분 부흥시키는 요인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시 말해 요셉은 노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대요. 노예라고 해서 속상하고 움츠리고 망연자실한 게 아니라 노예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또한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시 말해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하면서 감옥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여러분 받고 쓰임받는, 기록되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이 터질 때에, 위기의 환경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어려움을 터질 때 절대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나오려면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고난의 역사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여 더 정금과 같이, 욥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을 통해 흔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내가 잘 안 풀리면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쓰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붙어 있다가, 명예와 권력 속에 붙어 있다가 그런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이 여러분 실추하게 되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고 내가 다 망하고 망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손을 내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낙심좌절 실망 실패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영향력 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일까요? 예? 그렇죠. 주님과 함께 라면이에요. 주님과 함께 라면. 지금도 모르는 이쪽은 멍해서 뭔 소리야. 그런 라면이 어디에서 출시됐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라면. 어떤 분은 그대와 함께 라면. 여러분 이왕이면 제가 혹시나 라면 회사의 사장이 되면 주님과 함께 라면이라는 그 라면을 한번 출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공해서 저를 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특히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받아요.
여러분 표현하면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사랑받는다니까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표현하면 사랑받아요. 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 불쌍히 여기구나. 응? 내가 나이 들었다고 관시하지 않고 오늘도 좋은 음식을 해주시구나. 고맙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 평생을 내가 맛있는 거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서로 표현하고 잘 여러분 아끼고 보듬어주면 서로 존중받고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다고요? 자꾸 싸우는 부분 마귀 때문에 그래. 마귀에게 속습니까? 저번에 영적 전쟁, 이번 금요일 날도 영적.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냥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자꾸 마귀의 허용을 합니까? 마귀의 계계를 허용을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차단해야죠. 속지 마세요. 속으면 계속 자기만 손해예요. 미끄러지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서 나에게 능력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여러분 처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요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환경만 보는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래요.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인데요. 고로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났느냐의 여부가 성공의 여부를 여러분 실패를 성공을 가름짓는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만사가 형통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라면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님과 함께 라면을 드세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능력 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물으면은 모릅니다.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그냥 처자식 먹이려고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말을 하죠. 이는 삶의 의미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저기 비전이 있습니다. 저한테 꿈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는 5천 교회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천 교회가 아니라 50교회라도 세우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 많고 잘나고 이 세상에 펑펑 쓰면서도 교회 하나도 여러분 건축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50교회라도 500교회라도 세운다면 하나님 얼마나 두둥실 춤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삶의 의미와 목표가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목표와 비전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보장해 주시고 귀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나를 위해 물값비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의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으십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생명 주시고 부활 주시고 구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혹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풀어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 이 모든 상황을 이기길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다윗도요, 내가 내 한계가 드러났나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때 다윗을 쓰셨어요. 다윗이 기고만장하며 하나님 찾지 않을 때는 하나님 쓰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한계는 드러났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한나도, 무자한 한나도, 자식이 없는 이 한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그 소원의 기도를 여러분 술 먹듯이, 술 먹은 것처럼 오해하며 기도를 여러분 했던 그 기도가 사무엘 선지자가 탄생되게 되고,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망의 관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망은 단지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목양실에서 업무를 끝나고 이제 가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코로나 확진자도 그렇고 오미크론 뭐 변이 뭐 해가지고 갑자기 순간 너무너무 바이러스와 이런 마지막 시대의 질병과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더 깨어야 되겠구나,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 또 평이하게 사는 것도 문제라 생각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코로나가 아니라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더 안 좋은 바이러스로, 더 강한 바이러스로 우리를 막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진짜 마지막 때가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특별히 내 가족부터 먼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방정맞은 소리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부활한 나를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지만,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은 반드시 지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혼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신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며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더라고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행했더니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았대요.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외로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늘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함께하는 동행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고통과 사건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